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0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좋든 싫든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 아니면 우상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사람은 평생을 뭘 의지해요. 태어나서는 부모를 의지하고요. 좀 자라서는 이 세상의 사람이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그 무엇을 의지하고요. 나이 들면요. 또 사람이나 누군가를 의지하고요. 그렇게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지하다가 죽을 때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철저하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서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가르치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런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에게 발등이 찍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발등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을 건 가족뿐이다. 그런데 결국은 가족도 뭐예요? 가족도 뒤통수를 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믿을 것, 의지할 것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홀로 남죠. 홀로 남게 될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제단의 뿔에 그들의 죄를 기록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잊혀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놨으니 평생 그 말 죄가 계속 떠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이건 죄가 유전돼서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오면서 그대로 답습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뭘 생각한대요? 자녀들이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뭐하니라? 생각하는도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세라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북어대가리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달마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부적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돼지머리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워요? 다 자라면서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요? 부모들이 그걸 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걸 그대로 보고 어려운 일 찾아올 때 뭘 생각한다고요? 북어대가리. 북어대가리는 이제 우려가지고 국 끓여 먹어야지. 그걸 실에다 매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아론이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가져다가 불에 녹여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보고 자란. 보고 자란 걸 뭐 한다고요? 오늘 2절에 생각하는 도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예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뭘 주세요? 레위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애굽에 살던 습성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들에게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을 가르치실 때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라고요? 그 부모들의 신앙 교육이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이 마음을 너의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죄를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놓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자녀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는 부모는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과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자녀들은 자라나고 나서 그 자녀들은 뭐 하겠어요? 그 자녀들도 그대로 뭘 하든지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누굴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니까 그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하여 뭐 한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하시고 뭘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뒤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탄식이 나오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기가 막힌 진리를 말을 했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나중에 크면 너 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서 길러봐라. 진리입니다. 딱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투영돼서 보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왜? 내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싫잖아요. 그 싫은 사람이 바로 내 거울이에요. 왜냐하면 싫은 내 모습이 그대로 반영돼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보일 때 뭐 해야 되냐면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금강석으로 그들의 죄를 기록한다 그랬는데 그 죄가 그대로 어디에 기록돼요? 그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왜요? 내가 지금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 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보물을 다 노략당하게 하실 것이라. 그 모든 것이 다 노략당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 3절에 그 모든 것이 노략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절이 중요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서 손 떼겠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이 손 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서 손을 떼시면 우리의 기업은 파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손을 떼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걸 깨달아야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이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손을 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그냥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영원히 4절 말씀의 마지막에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을 준비하셔서 계속해서 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발 떠나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절에 그 원수를 섬기게 되리라. 너희들이 그 원수를 섬기게 되리라. 왜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다 라고 부르던 그 우상들, 그 원수들,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붙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어디입니까? 5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마치 낚시하듯이 미끼를 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도움이 되고 그게 내 힘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걸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평생 거기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것의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성도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거기 살게 되리라. 아무도 오지 않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런 곳에 너희들 살게 하리라. 어떻게 되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손을 떼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고 말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갔어요? 그들 스스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잠시 놔두신다고요. 그냥 놔두신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뭔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가 강변으로 뻗어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돈님을 믿으시면, 그 만몬을 믿으면 철저하게 그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그 돈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찾으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니까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 사느냐, 아니면 거기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신다니까요. 항상 그를 붙들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잖아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발로 물되기 좋은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골이 깊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땅을 권고하시느니라. 지켜보시느니라. 애굽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고 가나안 땅은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땅.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적과 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거기 에메랄드로 깔려있고 무슨 다이아몬드로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한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누군데요? 10절 말씀 바로 위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의 내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 그게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금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냐? 이게 금식이냐? 그러시면서 이건 금식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금식을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금식은 남편을 잊어버리면 금식하는 거지 남편 있는데 금식하는 거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잊어버려지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메마른 곳에서 영원히 뭐 한다고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져서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어서 더위가 와도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든지 아니면 메마른 곳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4장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가 뭔 뜻이에요?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에스겔 36장 우리 한 군데만 더 가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구원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구원이라고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른 무엇이 없어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다른 무엇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통장 잔고를 지킬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지킬 것도 아니고 다른 뭘 지킬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거 마음 안 지키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인생사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서 누구예요? 그 이상민 씨, 가수 이상민 씨 아시잖아요. 그 빈 60몇 억 진 사람. 어떤 사람은 빈 몇 억 지고도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빈 60몇 억 가지고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갚고 지금 새 삶을 살잖아요. 내가 내게 찾아온 현실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온 현실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잠언의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보면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빌립보서 4장에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실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죠. 왜? 현실은 망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찬송 부르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어. 넌 지금 망했는데 그런 찬송이 나오냐? 넌 지금 망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냐?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고 성도가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산다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지 변화를 반드시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못 가지고 살아요. 왜? 소망이 없어요. 천국 소망도 없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해 계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에서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손 놔버리리라. 그게 우리가 받는 저주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요. 우리의 기도는 그걸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였는지 뭔지 보니까는 리사이클, 영어로는 리사이클링인데 중고 옷 띄어다 파시는 분들, 그거 보니까는 어디 이렇게 중고 산으로 싸는 데 가서 막 중고 옷 가더라고요. 근데 거긴 1kg에 얼마씩 팔아요. 한 벌에 1,000원. 근데 거기서 막 옷 찾으면 막 명품 메이커가 수두룩 쏟아져요. 옷이 필요하십니까? 거기 가세요. 1,000원이면 메이커를 사요. 우리나라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할 시대가 아니에요. 좀 쪼들릴 수 있고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손 놔버리신다니까요.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7절, 8절,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뭘 위해서?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왜?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왜 안 되는가?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서 이게 안 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한 물을 뿌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를 가나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나 지옥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벌을 받지. 예,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놔버리시면 저주를 받은 상태로 그 어디를 가든 지옥을 삽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지금 있는 곳이 지옥 같으십니까? 그곳을 떠나시면 다른 곳은 천국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천국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가는 곳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주님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애통해하면서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뭐 강가에서 뿌리를 뻗고 뭐 사시사철 가물지 않고 뭐 그러든지 아니면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뭐가 돼요? 물된 동산이 되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없는 것이 저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떼는 그것이 저주라. 그러나 나를 찾는 사람, 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서 살아가든지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기도하세요. 왜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명품 옷은 10년 입으면 다 유행 지나서 입지도 않습니다. 그런 옷은 쓰레기에 버려야 돼요. 그런 거 몇 년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그게 있든지 없든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빌라도는 누리에게 만족을 주려 하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자살로 끝나요. 빌라도. 그 자리 지키겠다고 하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며 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은 누가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